사실은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912년 4월 15일입니다. 사실 이 해프닝이 일어난 일은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 배가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은 것은 그 다음 날 1912년 4월 15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저 북대서양의 추운 바닷속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입니다. 승객 2,200명을 태운 호화스러운 그러한 크루즈배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자 저마다의 살 길을 찾기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와 함께 침몰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스미스 선장, 그런가 하면 선원들은 구명보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 배에 구명보트에 타지 않는 선원들, 어떤 사람은 구명조끼조차 구할 수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15분이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 안에 격실에 갇혀서 문을 열지 못하여서 그 속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배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 길을 찾아 우왕좌왕합니다. 그 현장에 타이타닉호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등장해서 현악기를 연주하는 8명의 현악기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 없었고요. 남아있는 4명이 사람들의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잡기 위하여서 클래식 연주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막 침몰해 가고 있는데 이미 무너져버린 마음들, 그 사람들의 귓가에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들릴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연주를 하는 이 연주자들도 연주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악기를 집어넣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악기를 집어넣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연주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악의 선율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음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줄을 가까이 Nearer My God to Thee라는 찬송입니다. 이 선율이 악기를 가방에 넣고 떠나려고 하는 동료 3명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차마 떠나지를 못합니다. 다시 악기를 열고는요, 그 동료와 함께 3명도 합류하여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살기를 포기하고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는 살 길을 포기하면서, 그리고는 몇몇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소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찬양을 연주한 첫 번째 연주자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월러스 하틀리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는 약혼자가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타이타닉호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침몰해가는 이 배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전도자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이 월러스 하틀리의 이 실화가
저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너는 내 직무를 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 도전적인 질문이 제 마음에 던져져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세상은 이 월러 사틀리의 이야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이타닉호에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침몰했는가, 몇 사람이 살고 몇 명이 죽었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강철의 배가 어떻게 빙산에 부딪혀서 그렇게 쉽게 배의 옆구리가 찢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큰 배가 2시간 40분 만에 저 3,800m 바닷속에 가라앉을 수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이 타이타닉호에 그 당시에 최고급 사람들이 이 배에 승선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갔던 수많은 진귀한 물품들이 그 배 안에 있을 텐데 거기에 사람들은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소중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한 목숨 잘 사는 것, 내가 더 행복하게 되는 것에 세상은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을 외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여도 세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를 이미 예측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놓을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너무나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바른 교훈,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울이 살았던 1세기 그때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사람들은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전파하는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전파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룩스입니다. 케룩스라는 단어를 번역하여 영어 성경에 preach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파하다라는 동사 케루소라는 이 단어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만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다면 그가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는 그는 구원의 도리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노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배에 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점점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만이
점점 커져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아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께서 남기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세상,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타이타닉호가 2시간 40분 만에 배가 침몰하는 그 과정, 그 혼란과 혼동과 아수라장이 된 그 배의 상황과 이 세상의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혼란이나 혼동이라는 그러한 아비규환적인 사회적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어떤 혼란이나 혼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지 국가적인 그러한 혼란과 혼동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시선을 잠깐 돌려서 세계로 눈을 돌리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동족이나 부족과 사이에 끔찍한 내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나라 사이의 전쟁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직도 보고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이 세상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오로지 있는 관심은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활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루를 버티는 것에 있는 생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하루를 생존해야 하는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생존하는 것이 오로지 관심사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생존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십억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있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한 소리로 묻고 있는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직무를 다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런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도전적인 질문이, 여러분, 당신의 직무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신 직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오늘 본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의 말씀은 너는 모든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 전도자의 일, 좋은 환경일 때뿐만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고향 다소로 은둔에 있는 청년 사울, 훗날 바울이 되는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가 바울이 살고 있는 다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형제여, 나와 함께 같이 합시다. 나와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여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열심히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안디옥의 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별명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별명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그들이 다시 전하고 실천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바로 전도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무를 여러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딱 한 명, 딱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딱 한 명.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흐름이 점점 강력해지는 이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질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으라, 때로는 가르치라,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라, 때로는 경계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직무를 어떻게 해야 이 전도자의 직무를,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이 시대의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구령의 열정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도 전도가 뜨겁게 그리고 불같이 일어났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불같이 일어났던 그 시대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렵고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 가장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빛났고요, 반대로 도리어 평안하고 고난이 없었던 시대에는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었고, 이상하게도 고난이 있으면 교회가 오히려 힘있게 복음의 열매, 많은 열매를 꽃피웠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였던 초대교회, 그들은 250년 동안 박해를 당한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250년 동안 가장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권력이 치열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복음은 그러한 고난과 박해 시대에 더욱 힘차고 더욱 뜨겁게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땅에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야, 옳다구나,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그 땅,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전해지는 복음을 누가 환영했겠습니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항상 달고 다녀야 할 것은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리스천 히스토리라는 기독교 미국의 잡지에 한 순교자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데이빗 바렛이라는 교수가 Persecution of the Church in the Modern Era라는 제목으로 작은 소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의 순교자들이 몇 명쯤 있을까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20세기의 순교자의 통계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초에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서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학살된 기독교인,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1,500만 명입니다. 중국의 의화단의 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된 근대화, 그 후에 공산화가 된 이 중국 땅에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약 70만 명. 그리고 놀랍게도 멕시코에서 180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에서도 개신교인들이 순교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약 10만 7천 명. 우간다에서 1971년부터 1979년까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8년 동안 이디아민 정권 아래에서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약 30만 명으로, 이 기록은, 이 보고서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순교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개신교 목사만 500여 명. 한국이 근대화된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20세기, 지금은 21세기이지만 그 20세기에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무려 2,500만 명입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이 데이빗 바렛 교수는 지금까지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총 7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순교와 박해는 이 미국 땅에서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박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라는 저널을 발행하는 한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이 약 10만 명가량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서구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통계를 얘기하면, 아니 21세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리어 부인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박해와 순교는 기독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 곳이라면 그 일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고난과 박해와 순교입니다. 어느 곳에 고난과 박해와 순교가 있습니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곳에. 지난 2024년 2월에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가 이렇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연관 기독교인의 세계 기독교인의 증가율을 보고한 자료입니다. 세계 기독교인 현재 약 26억 4천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과 카톨릭을 다 합해서 26억 4천만 명인데 그중에 2020년 이후에 기독교인 연간 증가율이 1.08%입니다. 그랬더니 그 숫자가 매년 새 신자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2,851만 명입니다. 매년 새 신자가 되는 기독교인이 2,851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퍼센트를 보면 좀 아쉽습니다. 1.08%. 인구 증가율과 사망률보다도 낮습니다. 인구 증가율과 사망률보다도 낮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늘어나는 새신자 2,851만 명, 그들 그 숫자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은 사람, 남아메리카에서 구원받은 사람, 남아시아와 지금은 통계를 잡을 수 없지만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빼버리면 과연 인구의 기독교 증가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 자료는 서구화 사회나 이미 기독교가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나라들에서는 기독교 증가율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대부분의 서구화된 나라들의 기독교 증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이 미국 땅만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기독교 증가율을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기독교라고 제외한 몰몬교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몰몬교도 마이너스 1%입니다. 개신교는 마이너스 4%, 가톨릭은 마이너스 12%, 정교회는 마이너스 9%입니다. 고든 코넬의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불교나 힌두교나 여러 타종교까지 다 합해서 다 볼 때 모든 종교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증가율이.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는 플러스 4%의 미국에서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재의 기독교인의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질문과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피부로 와닿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그 답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비록 세상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막고 닫아버려도,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로새 지방의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전도가 잘 되었다면 그런 기도 요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늘 핍박과 고난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힘들다고 멈출 수 있는 직무가 아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이 구령의 열정, 구원의 놀라운 열정이 없어진다면 두렵지만 감히 말씀드리기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이 구령의 열정이 없어진다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와 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 친척과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전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